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더블 포션이었죠. 민수기 9번째, 10번째, 총 42번째, 43번째 파라샤, 더블 파라샤였습니다. 마토트 마세이. 해봅시다. 마토트 마세이. 마토트 마세이. 네, 이렇게 이제 민수기 말씀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끝났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데바림,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91번째 시간입니다. 91강이죠. 지난주까지 해서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그죠?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총 몇 강이었습니까? 총 90강, 그죠? 엄청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하였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총 90강에 걸친 강의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제1장은 첫 번째 미니 메노라의 샤마시 장이었습니다. 도입부를 샤마시 장이라고 그랬죠. 샤마시. 첫 번째 미니 메노라의 샤마시 장이었다. 그리고 2장과 3장이 첫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으로서 뭐예요? 7편지입니다. 7 letters.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샤마시 장이다. 도입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4장과 5장은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샤마시 장이고 6장과 8장이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입니다.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으로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론이 뭐예요? 7인 재앙이죠. 7 seal, 7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은 7편지입니다. 두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은 7 뭐예요? 인 재앙. 세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은 무엇일까요? 7 나팔 재앙.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니 메노라의 본론은 뭘까요? 7 대접 재앙. 이렇게 나오고요. 그 전에 7 우리가 있군요. 7 우리가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려 올라가서 보았던 광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보좌의 형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네 생물, 24장로들의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 카도시 기억나시죠? 그런 하늘 보좌가 있는 방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는 토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분이 바로 어린 양이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이 있더라. 이분은 유다의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면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신랑으로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허다한 천사들이 또 찬양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이유는 샤카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싹 까먹어버린 건 아닐 것이라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억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6장 드디어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박두, 일곱인 재앙 개봉박두. 오늘부터 살펴볼 6장에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과 그때마다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들을 하나씩 떼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이 펼쳐지게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장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 케투바라고 하죠.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 이 케투바는 일곱 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7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된다. 그죠? 7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돼요. 그 7명이 누구죠? 자,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또 누구일까요? 두 증인, 또 누구일까요? 서기관, 또 누구일까요? 신랑, 또 누구일까요? 신부. 자,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는 정혼식 때, 그죠? 정혼식 때 이 7명이 서명을 함으로써 봉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혼식 때 누구만이 오픈할 수 있다? 신랑만이 그 봉인을 떼어서 오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케투바이고, 이것이 7명의 서명으로 봉인된 것과 같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바로 토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오른손에 예수와께서 취하신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한 언약의 케투바이다. 아멘. 모세 오경으로 이루어진 토라, 이 토라가 바로 예수와께서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라가 이 7명에 의해서 서명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행간에서. 아시겠죠? 실제로 토라가 7명에 의해서 7명의 서명으로 봉인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행간에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자, 토라에서 신랑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신랑의 아버지. 신랑이 누구예요? 예슈아잖아요. 그죠? 예슈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벤 아브라함. 그죠? 신랑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같고 해당하고, 신부의 아버지는 야곱. 그죠?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 두 증인은 아담과 노아. 아담과 노아. 그죠?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렇죠? 이스라엘이 신부인데 아담은 신부의 이스라엘에 들어가진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노아는 두 증인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기관은 누구죠? 모세. 그죠? 모세. 토라를 기록한 서기관. 신랑은 누굽니까? 예슈아. 그죠? 신랑은 예슈아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가장 신부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혹은 뭐 다른 인물을 이삭도 신부라고 할 수도, 이삭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삭도 굉장히 뭐예요?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죠.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던.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7명에 의해서 7명에서 토라가 서명되었다. 7명에서. 그러니까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 7명이 확증했다는 얘기죠. 이 7명에서 토라가 확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명의 서명에 의해서 봉인된 것 같은 책이 바로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두루마리를 예수와께서 지금 이제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그 장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자, 특별히 이 토라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들이 있습니다.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와 재앙들. 그죠? 이 저주와 재앙들, 즉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이 땅에 부어질 재앙들이,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이 땅에 부어질 재앙들이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었다가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그 봉인들을 떼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씩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토라를 어긴 결과로,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이 땅에 부어질 저주와 재앙들이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가, 그죠?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와께서 때가 되시면 예수와께서 그 봉인들을 하나씩 제거하심으로 그 재앙들이 드디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은 서론격입니다. 6장의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6장에 기록된 소위 일곱인 재앙들, seven seal, 일곱인 재앙들은 예수와 재림 직전에 임할 최종적인 재앙들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임할 최종적인 재앙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들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마지막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재앙들의 시작이에요. 이 재앙들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인 재앙이 부어질 시대에 접어들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일곱인 재앙이 부어질 시기에 접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예수와 재림 직전에 임할 최종적인 재앙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들이다.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6장에 기록된 전쟁이 나와요. 그죠? 이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19장에 나옵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시죠? 아마겟돈 전쟁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이 전쟁, 살육 이런 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재앙들, 그리고 전쟁들, 이런 것들이 바로 6장에 기록된 일곱인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도 일곱 대접 재앙같이 최종적인 재앙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날 재앙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은 재난들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메시아께서 재림 직전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재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유대 현인들의 언급입니다.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은 큰 재난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의 산고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산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산고, 그죠? 해산의 고통, 메시아의 산고라고 하는, 메시아의 산고. 그래서 이걸 헤블라이 쉘 마시아크라고 합니다. 쉘 마시아크, 헤블라이 쉘 마시아크. 해봅시다. 헤블라이 쉘 마시아크, 헤블라이 쉘 마시아크. 네, 메시아의 산고예요. 메시아의 산고. 그래서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그죠?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여러분 세워지려면 그 전에 뭘 통과해야 돼요? 산고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고, 그 해산의 고통, 그것을 메시아의 산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이 메시아의 산고라고 하는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일곱인 이 재앙들은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끝이 아니라 메시아의 산고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들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13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4절에 13절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마치 계시록 6장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그죠? 미혹. 그 다음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혹과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뭐예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기 파푸아 뉴기니인가 그쪽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났다죠? 진도 7.3의 지진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7월 말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곱인 재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Maybe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잡아주고, 그렇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성행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재명을 살려주고 온갖 궤변 논리죠. 말도 안 되는 궤변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을 풀어주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뭐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잡아가두고 우종찬 기자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우종찬 기자를 뭘 잘못했다고? 명예훼손죄인데 구속을 한 거예요. 법정 구속을.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명예훼손은요 그냥 벌금 물면 돼요. 잘해봐야 벌금 때리면 되는데 징역 8개월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적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불법 토라 리스니스, 그죠? 토라를 폐하는 토라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풍조가 지금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토라를 떠나면요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가 토라를 잘 고수했더라면 세상에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토라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온 세상에 여러분 거짓된 법들, 잘못된 법들이 마구 춤을 추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 여러분 메시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메시아께 재림할 직전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들이 아니라 This is just the beginning.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데 엄청납니다. 시작에 불과한데 여러분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7가지 재앙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죠. 7가지 재앙들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7가지 재앙들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3개의 그룹이 있어요. 3개의 그룹. 7가지 재앙들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메노라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메노라, 그죠? 메노라. 또 7은 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죠? 7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가지 재앙들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메노라예요. 메노라의 구조, 그죠? 그래서 7가지 재앙들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게 대표적으로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대부분 계시록의 구조가 7의 구조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메노라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계시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노라다. 계시록 자체가 거대한 메노라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목적과 뜻을 완성해 가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계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전체가 메시아의 상고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상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계시록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시아 왕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해피엔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의 상고를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의 상고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죠? 넘어진 자, 패배한 자, 그리고 언약을 배반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슨 일이 나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교리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상급,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영광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아멘.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옛날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와 맞서 싸우지도 않고, 악에 맞서 싸우지도 않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값싼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만약에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들은 뭐가 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평등론자가 아닙니다. 이 좌익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건 게으른 사람이건 나태한 사람이건 아니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건 전부 기계적으로 그냥 돈 뿌려가지고 그냥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인 것처럼 여러분 막 선동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평등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 예비됐습니다. 아멘. 천국은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자기 육신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들,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되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그냥 그런 길을, 넓은 길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그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악을 일삼는 자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교회 나갔는데요. It doesn't matter. 나 교회 30년 동안 다녔는데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요. It doesn't matter.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천국이 여러분 좁은 문의 길이고 정말 승리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상급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되는 그 초입부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는 중일까요? Maybe.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상고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보면 꼭 그러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죠?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막 연달아서 또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충구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미중 간의 긴장이 격화되고 미국의 견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이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죠?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열전이 벌어질 수. 그럼 어떻게 또 비화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상고가 막 시작되는 초입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일곱인 재앙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의 상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재앙들, 이 심판들, 그죠? 이 재난들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근거를 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그죠? 신명기 28장, 32장, 이런 것들에 이미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약속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일으키셨던 그 재난들, 그 심판들, 그것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32장,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은 재앙들, 이것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재앙들과 재난들과 심판들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입니까?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어긴,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들에게, 인간 세상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재앙이고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게 될 엄청난 재난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국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홍수가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뭐 산사댐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안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재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머리를 들라 그러죠. 너희 머리를 들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탄식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고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말이죠. 왜? 이것들이 다 하늘에서 여러분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보내는 예언적인 사인입니다.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교회들을 향해서는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박원순이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의 말로는 비참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누가 자살을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의 잘못으로 성희롱 4년 이상 동안 성추행과 이런 여러분 그 악행을 저질러 온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그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6장 1절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7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7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 7인을 떼시는 과정은 두루마리를 열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임하도록 예비된 재앙들은 본격적인 재앙과 심판의 예비적인 것들이다. 이해되시죠? 두루마리가 열려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재앙들이 본 재앙이겠죠. 그죠? 근데 아직 두루마리 열리지도 않아요. 이제 인 하나 뗀 거예요. 그죠? 이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인 하나를 뗄 때 어떤 흰 말이 나타나고 그다음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는 본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루마리 열리지도 않아요. 7개가 다 떼어질 때까지는 두루마리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예비적인 재앙들이다. 그죠? 그리고 메시아의 상고가 이제 막 시작되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루마리가 다 열린 후에 임하는 재앙들은 7째 인이 떼어진 후에 드러나는 7 나팔 재앙입니다. 7 나팔 재앙이 본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7 나팔 재앙으로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9장, 11장입니다. 8장, 9장, 11장. 7째 인을 떼심에 하면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비로소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8장, 9장, 11장이고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가 다 열린 후에 임하는 재앙들, 재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장에 기록된 일곱인 재앙은 또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 기록된 일곱인 재앙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맞습니까? 네, 8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죠? 8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네 마리 말입니다. 네 가지 색깔의 말들. 그죠?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일곱인 재앙은 첫 번째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또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뭐 이걸 굳이 하나의 세트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어쨌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구조를 지닙니다. 그죠? 네 말이 나타납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실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각 인을 떼실 때마다 네 생물이 차례대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말을 했고, 그때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자, 이 말들은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은 마지막 때 임할 재앙들의 시작, 즉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상징한 것이다. 말과 말탄자, 한 세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으로서 임할 재앙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앙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무슨 문학이다? 묵시문학. 그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뭘 상징한다? 재앙들. 그죠?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으로서 임하게 될 그 재앙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마지막 때 임할 이 재앙의 시작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네 가지 말들의 이미지가 사용이 됐는데, 네 가지 말들의 이미지가 사용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네 가지 말들, 이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이냐? 타나크에 근거가 있겠죠. 그죠? 타나크에서 이미 사용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의 이 네 가지 말들은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말들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계시록 6장과 스가랴서 6장이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두 본문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가지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나크와 계시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네, 계시록 6장의 말들과 정확하게 같은 색깔은 아니지만 다양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병거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병거 검은 말들,
셋째 병거 흰 말들, 넷째 병거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의 순서도 다르고 종류도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이 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하고 비슷하죠? 4절 4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예. 자,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다. 아르바루호트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바루호트 하샤마임, 하늘의 내 바람이다. 루아흐가 바람이죠. 근데 여기는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내 영이다. 그죠? 하늘의 내 영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내 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바람, 내 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 바람, 내 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말들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람어 탈금 역본을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 같은 네 왕국들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늘의 네 바람 같은 네 왕국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뭐 바벨론, 아수르, 뭐 바사 이런 등의 네 왕국들을 가리킨다 라고 아람어 탈금 역본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종종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들은 종종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의 말들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스가랴 6장에서는 전쟁이나 재난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전쟁이나 재난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말들이 분명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재앙 혹은 재앙, 심판, 재난을 뜻하는 거죠. 자, 이 두 본문이 의미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이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이 의미가 분명히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 종류의 색깔로 된 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선지자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6장에 이 말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시록 6장의 메시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에만 스가랴 6장에만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스가랴 1장에도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지만 또 1장으로 가볼까요? 말들. 하나님이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가랴 1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색깔을 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해석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죠? 백마에 물론 어떤 천사들이 타고 있겠죠. 이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천사들을 뜻할 겁니다. 천사들. 근데 이제 이 색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의 미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들의 미션이 각기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서 땅에 두루 다니다 순찰한다고 말이에요. 이 땅은 곳곳을 순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들, 하늘의 메신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뭐 흰 말 등등의 그 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말들, 스가랴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 곳곳을, 이스라엘 주변이겠죠.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온 땅 곳곳을 다니면서 순찰하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 혹은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들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말들의 계시록 6장의 말들은 분명히 재난입니다. 재앙을 뜻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들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계시록 6장은 대단히 히브리적이다 하던 거죠. 아멘? 대단히 히브리적이다. 아멘입니까? 타나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계시록 6장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 문서라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적인 어떤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이 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숙제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1절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은 뭐라고 그랬죠?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라! 우레 같습니까? 오라 그래야 되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번이나 반복돼요. 둘째 인을 뗄 때는 누가? 둘째 생물이. 셋째 인을 뗄 때는 셋째 생물이 오라 똑같이. 넷째 인을 뗄 때는 넷째 생물이 똑같이 오라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역본을 보니까 뭘까요? 보예요. 보. 해봅시다. 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였겠죠? 그죠?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들었을까요? 히브리어로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생물도 보, 둘째 생물도 보, 셋째 생물도 보, 넷째 생물도 보. 우레 같은 소리로. 자, 여러분께 이제 숙제를 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숙제를 드리고. 자, 이 네 생물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보라고 말한 이 소리는 누구에게 한 소리일까요? 누구에게 말한 소리일까요? 누구에게? 대답이 없으시네. 네? 뭐라고요?
말탄 자 혹은 말들, 그죠? 말탄 자 혹은 말들에게 한 말이다. 첫 번째 추정자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까? 심판받을 것들, 심판받을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 누군가에게 오라고 한 거잖아요. 와서 받으라. 와서 심판을 받으라. 아, 권사님의 상상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첫 번째 가능성,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들에게, 각각의 말들에게 혹은 말탄 자에게 말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사도 요한에게 뭐래요? 오라, 와봐 말이죠. 오라, 와서 보라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말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큰 가능성이에요. 이 두 가지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받을 모든 자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 계시록의 전후 문맥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혹은 뭐 언어가 좀 되신 분들은 뭐 헬라어도 보시고 히브리어도 보시고 혹은 영어도 보시고 하면서 이 말씀, 이 내생물의 오라 보라는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변론을 하고 또 연구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드디어 이제 일곱인 재앙,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재난들, 재앙들, 또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넘겨주고 서로를 배반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만큼 메시아 왕국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고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구속의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힘껏 싸우며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 아버지여 일곱인 재앙에 대해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너희가 보기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우리의 구속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까? 주님,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이 되고 재난의 시작이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토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고 악에 맞서 싸우고 육체의 정욕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쉽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높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주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재난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일곱째인 재앙이 시작될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음료수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재훈 선생님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